주셔서 특강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두 절만 제가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많은 목사님들이 이번 동문 집중훈련을 이렇게 하시면서 일단 저와 저희 교회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자격도 없고, 또 일단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셨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흐름의 축복 속에 이렇게 얻어걸린 이거 하나 때문에 저와 저희 교회가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랑이나 어떻게 보면은 좀 표현하자면 교만이나 어떤 이런 게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되어지는 축복들을 제가 좀 확인하는 이번 동문 집중 훈련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희 안에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제게 소원을 주셨어요. 그 소원에 어떻게 보면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축복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해야 될 주제가 본부 훈련과 교회 방향입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고 분명히 이 주제가 제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서론에 좀 제가 지금 동문회가 좀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 부분을 조금 보고를 좀 드리면요. 지난주에 그 우리 구리 금빛교회 최신흥 목사님 교회에서 경기권 그리고 수도권 동문 전도학교가 개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셋째 주에 최신흥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동문 전도학교가 지금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 둘째 주에 이제 하고 있고요. 오산에서 넷째 주, 그리고 이제 강주, 전라도 호남권에 지금 이제 노회 차원에서 지금 동문 전도학교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강의를 들으니까 우리 박문수 목사님이 부산 경남 쪽에 이제 깃대를 든다고 하시니까 확실히 될 수밖에 없는 시작이 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문 집중훈련을 통해서 일단 제가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는 부분은 뭐냐, 일단 전국에 무너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세우는 거다. 그래서 일단 전도학교를 통해서 일단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개교의 우리 동문 목사님들의 실질적인 부분을 이제 필요를 채우는,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개교의 목사님들과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실제로 우리가 알고 거기에 맞는 부분을 도우는 전도학교로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동문 집중훈련에 모이면은 좀 더 이제 좀 구체적인 어떤 부분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우리 동문의 전체 어떤 흐름과 어떤 분위기를 하나님이 지금 이제 몰아가는 시간표 속에 지금 저희들이 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동문 개교의 목회자 한 명 한 명까지 한 지역까지 살리는 실질 응답들이 앞으로 시간표를 따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 지금 전도학교들이 지금 이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 전도학교를 통해서 결국은 뭐냐니까 목사님들과 어떻게 보면 이제 개교회를 실제로 이제는 뭐냐 좀 섬기고 돕는, 그리고 그 지역에 모여 있는 목회자와 개교회 실질적인 부분에 필요한 부분, 이 말은 뭐냐니까 개인마다 교회마다 시간표가 다르잖아요. 이 동문 집중훈련도 동문 전체가 모여서 흐름을 타고 가는 거지만은 실제로 이 모임 속에서도 또 개인마다 교회마다 시간표가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지역별로 전도학교라는 걸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개교회 목사님과 교회 형편과 입장을 알고 거기에 맞는 실질적인 집중과
어떻게 보면 전도의 시스템을 전도학교를 통해서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리 가가지고도 구리 지역에 있는 우리 동문들 교회의 시간표, 거기에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부분을 찾아서 도와주는 전도학교로 이제 인도를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필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강사도 그 지역에 모이는 우리 동문 목회자와 교회 시간표에 가장 맞는 필요한 강사를 이제 거기에 보내는 겁니다. 이거 억수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동문들이 소통해도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이양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안 친했어요. 특히 축구할 때 보니까 소리 지르고 막 자기가 공 잡아 무조건 슛해버리고 막. 그 내가 잘 몰랐죠. 일단 드러난 부분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분명히 내보다 어린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또 선비잖아요. 일기거든. 그런 인간적인 어떤 부분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뭐 안 친해도 내 뭐 바꾸는 것도 아니고 뭐. 근데 제가 전도운동이라는 흐름을 타면서 또 하나님이 이 속에 내가 있게 되면서 진짜 지역을 두고 또 진짜 동문을 두고 전도운동이라는 걸 두고요. 인도를 쭉 받아온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저분이 탁 호남 지역과 어떻게 보면은 그 여수 그 지역을 우리 동문들과 미자립을 섬길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 예비된 시스템이라는 마음이 딱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인도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분의 마음 생각도요, 그날요, 하나님이 뒤집어 뻗더라. 이래 이분이 호남에서 깃들을 들었어요. 최실영 목사님도요, 저하고 소통이 사실 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성격이나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안 친했다니까요. 뭐 친할 일도 없고. 근데 제가 진짜 복음이라는 걸 두고 전도라는 걸 두고요, 인도를 쭉 받으면서 사람 한 명 한 명을 보는데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들로 딱 보다. 그 제가 먼저 어떻게 보면 틀을 깬 거죠. 나 중심이었던 부분을 내려놓고 진짜 복음과 전도되는 걸 보고 이게 쳐다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저하고 너무 안 맞는 스타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진짜 복음과 전도라는 부분을 또 특히 우리 동문이니까 동문이라는 부분을 두고요, 제가 제 위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분들이 내하고 안 맞는 이분들이 지금 전부 다 CCTV 돼가지고 함께 가는 축복이 와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지역 전도학교를 통해서 한번 제가 인도를 한번 받아보려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일찍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어차피 하나님 시간표 속의 축복 속의 흐름 속에 지금 인도를 받는다면은 끝까지 인도받는 게 저는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박대찬 목사님이 또 우리 이 모임을 보시면서 너무 또 기쁘시고 감사해서 노회에다가 이야기를 하신가 봐요. 대구 노회에. 그래서 대구 노회에서 이렇게 내일 뭐 체육대를 이렇게 한다는데 일단 축구는 캔슬됐고요. 그래서 내일 각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운동 또 하시는 운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아서 하실 수 있는 예를 들면 테니스를 치는 분들은 코트를 내가다. 또 우리는 푸샷하겠다. 구장을. 그리고 여러분이 뭐 골프를 한다. 스크린을 다 여러분 제공하겠습니다. 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무시고 가시라고 오는 겁니다. 이게. 그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셔서 호텔 이틀 반값 이미 다 지불됐어요. 여러분이 안 주무시고 가도 반값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바쁜 시간 일정 속에 다 이렇게 모임을 주셨는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이번에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특히 임원들 중심으로 임원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함께 동문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기 원하는 분들은 같이 좀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끼리 한 대화들을 우리 임원들에게도 좀 알려주기도 하시고 어떤 이런 부분들을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좀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가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요. 안 가시는 분들은 좀 남으셔서 좀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내일 오전까지 같이 좀 인도를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고 가신, 유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신학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신학자. 그래서 제게 직접 유광수 목사님하고 정은주 목사님이 좀 미션을 주고 가셨는데 그게 뭐냐니까 미국 RU를 좀 책임지고 맡아서 그걸 좀 움직일 사람을 좀 알아봐라. 그러니까 목회가 아니고 학교만 두고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강의도 할 수 있고 학교만 두고 좀 거기에 붙어서 인도받아주는 사람을 동문관에서 좀 찾아라 얘기하셨어요. 제가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좀 예비된 분이나 또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분이나 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시간표 속에 어떻게 보면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들을 여러분 추천해 주시고요. 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우리가 준비도 좀 하고 좀 이런 이야기들을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좀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니까 실제로 선교사로 나가실 분들 또 선교 지역에 실제로 우리가 우리 동문 가운데 있는 분들 선교 지역에 필요한 현장 너무 많거든요. 좀 진짜 우리가 좀 보내드릴 수도 있는. 제가 동문으로서 우리 후배 총신생들 수업을 지금 제가 강의를 제가 하는데 애들이 임지도요 어디에 가야 될지 또 본인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섬겨야 될 부분들을 두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명이 딱 호산나 교회 최태신 목사님 교회에 있다가 이제 임지를 그만두고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 애가 지금 상담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방향을 제시를 해주면서 내가 볼 때는 얘가 캐나다에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이선웅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캐나다 사역을 들어가고 있는. 내가 볼 때 너는 다른 교회 가는 것보다 이선웅 목사님 교회를 가서 네가 이미 배경되어 있는 캐나다 그 이선웅 목사님 교회에서 네가 함께 인도받으면은 네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래서 두 사람을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인도를 잘 받고 있어요. 인도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RU 지금 학교를 두고 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부분들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선교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많잖아요. 한금의장 지역에 비어 있는 지역 많거든요. 비어 있는 지역. 그래서 우리 동문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완내스 되셔서 정말로 교회 필요한데 교회 없는 지역 이런 데를 우리 동문들이 정말로 캠프하고 그래서 진짜 동문들을 어떻게 보면 집어넣고 어떻게 보면 파송해서 정말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완내스 되지는 축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우리 같이 좀 대화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상임위원회를 지금 제가 유치영 목사하고 계속 매주 가능하면 매주 올라갑니다. 어떨 때 제가 금요 기도에 마치고 밤차 타고 서울 올라가 자고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몇 시간 못 자고 상임위원회 들어갔다가 제가 대구 내려오고 이러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끼리 흐름을 타면 안 되잖아요. 우리란 이 동문이라는 것은 불미문의 이 시대의 전도운동 흐름 속에서 나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운동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세우신 1세대 목사님과 유 목사님 전도운동의 흐름을 우리 타려면은 어른들이 고민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하고 있는 전도운동의 흐름을 우리가 알고 같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흐름을 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전도운동의 흐름의 중요한 역할 속으로 우리 동문들이 시간표 따라 들어가겠지만은 우리 이제 뭔가를 가지고요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바꾸고 우리 흐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요 중요한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 좀 감당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보고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동문이라는 어떤 이 부분들이 상임위원들이든 1세대 목사님들에게 전체의 지금씩 이렇게 좋은 영향들을 좀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가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어떻게 하든지 사실 이 동문이라는 부분들이 이 전도운동의 흐름을 이어가기를 진짜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세대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흐름을 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이제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 시간표가 분명히 뭐냐, 동문 시간표는 이미 왔고 앞으로가 주역으로 감당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밤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 운동도 같이 하시고 그러면서 좀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 듣고 그냥 은혜 받고 훈련 받고 그냥 가시는 것보다 지금까지 들었던 이 부분들을 진짜 우리가 마음에 좀 더 담고 조금 더 현장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이런 시간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이후에 또 바로 제가 그래 시간표 응답이다. 이게 이제 부산 경남 지역 전도학교 동문 전도학교가 바로 이제 시작이 될 걸로 저는 확신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기도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지금 해외에 이번에 이제 남방 쪽에서 한 팀이 오셨어요. 한 팀이 제가 직접 부탁을 했어요. 왜 그러냐? 지금 남방 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본부 흐름, 어떻게 보면 전도운동의 실질적인 흐름을 타면서 지역에 응답받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유 목사한테 보고도 따로 했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나와진 열매들을 이번 홍콩 집회 때 유 목사에게 또 보고도 하기로 약속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 마음은 우리 지금 한국에서 동문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문들을 다 좀 함께 같이 살리고 실질적으로 한 메시지, 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 진짜 이 시대의 세계 복음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깊이 있는 이야기보다도 좀 여러분들이 본부 훈련이라는 게 제가 대충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본부 훈련이 합숙. 그리고 본부 훈련이 이제 지금 집중 신학원, 지역 집중 신학원, 집중 캠프. 그리고 이제 뭐냐니까 새가족 수련회, 그다음에 하교 집회. 요게 지금 크게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잖아요. 본부 훈련이라는 부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 이 본부 훈련이 정말로 뭐냐? 성경적이고 성경적 흐름,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의 흐름을 찾아내는 게 맞냐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갈보리산 집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질적으로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신 집중.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애를 하신 것은 저희들에게 중요한 걸 남기고 보여주고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집중의 3년간의 그 집중의 키가 있잖아요. 포인트가. 결국은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십자가. 여기에 포인트를 둔 거거든요. 여기에. 그 십자가에 포인트를 뒀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 아니면 안 되는 유 목사님 말씀하신 영적인 문제. 오래된 거. 그게 결국은 뭐냐? 십자가라 해야 된다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신 것은 결국은 뭐냐니까 이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몰아가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이제 뭐냐니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집중. 세 번째가 이제 뭐냐니까 마가 다락방 집중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집중이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실제로 뭐냐니까 이 땅에 있는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집중이거든요. 집중. 저는 성경과 또 어떻게 보면 마가다락방 이후에 일어난 초대교회 이 흐름을요, 실제로 저는요, 이 우리 지금 단체 본부 훈련 요게 지금 요 부분을 그대로 지금 뭐냐 따라가고 있고 인도받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어느 지금까지 전도단체 어느 교단 어디를 봐도 실제로 뭐냐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초대교회 일어났던 전도의 흐름을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뭐냐 찾아내가지고 이 흐름을 타도록 도와주고 있는 훈련 시스템이 있는 단체가 지금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교회 방향이라 그랬는데 저는 교회 적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개인과 교회 성도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켰냐?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좀 필요하지 않겠냐 싶어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고요.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진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교회, 여러분 성도들에게 요게 이제 진짜 적용될 때 적용되는 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5월 22일인가 지역집중 신학원을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번에 우리 동문을 섬기고 이 동문 집중훈련의 흐름을 이어서 저희 교회가 이제 자체적으로 지역집중 신학원을 하는데 등록된 인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 노회에서 전체로 모여서 하는 것만큼 모여요. 그 저희 교회 자체 집중훈련이 지역집중신학원 자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등록된 인원이 지금 1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주, 한 주에 9시간씩에서 45시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를 그냥 우리 교회가 집중훈련 하니까 지역집중신학원, 개교회 집중훈련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하자.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냐? 해도 안 되네? 이러거든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목회자로서 어떻게 전도자로서 성도들에게 지금 한 달째 지금 계속 집중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해야 될 이유. 그래서 이번 저희 교회 지역 집중 신학원을 통해서 실제로 뭐냐 모든 성도가 다 시간표가 다 다른데 1차적으로 뭐냐 이 갈보리산 집중이 체험되도록 만든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전도 제자의 축복을 받도록. 이 말이 뭐냐 300명에서 500명 영접운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 뭐냐 30명 정도의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만나지고 찾아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도받는 부분 속의 적용입니다. 그럼 지금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 다음 응답을 향하여 뭐냐 사역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사역자. 그게 뭐죠? 요 응답을 받는 사람을 12명 만드는 겁니다. 한 개인이 이제 이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고 이 응답 받을 사람 12명을 키우는 사람을 사역자라는 것입니까? 그게 지역 집중 훈련의 포인트가 뭡니까? 지금 이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냐? 선교사. 7지역이라고 그러는데 한 지역에서 일어나면은 7지역으로 가요. 저는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요 3가지의 어떤 응답을 두고 이번 지역 집중 신학원을 두고 지금 영접 운동이 안 되지고 있고 다시 말하면은 생명 운동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사람은 이 응답 받는 이번에 축복된 시간표로 요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제 이 응답을 받는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사역제 응답을 받는 시간표로 사역제 응답을 받는 사람은 이제 7지역을 살릴 수 있는 선교사의 응답을 받는 시간표로 실제로 뭐냐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뭐냐 이번 지역 집중 신학원을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받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필요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있겠지요. 결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예비된 사명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교회 올 때는요 영적 문제 가진 자, 유 목사님 표를 한마디만 다른 말로 말하면 시달리는 자, 요래 올 수 있습니다. 요래. 또 무너진 자, 아무것도 안 되는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리느냐가 키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사명자 여러분이 만나지는 것도 만나지는 것지만 제가 볼 때 우리 동문들 시간표나 여러분 이제 미자립이든 또 개척이든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이 사람이 완벽하게 준비된 자가 오는 것도 오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하나님이 이런 사람 붙인다고 보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축복인데 요 과정을 여러분이 제대로만 인도받아 버리면은 저는 20가지 전도 전략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의 전략이 아니고 완벽한 이게 응답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뭐 저희 교회나 제 개인의 어떤 뭐 자랑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 될까봐 조금 하나님 앞에 제가 좀 그런 마음은 있는데 여러분 앞에 제가 솔직히 뭐 그냥 간증을 한번 해볼게요. 절대로 제 자랑 아닙니다. 부덕불 제가 하는 겁니다. 부덕불. 저희 장로님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저같이 완전히 무너진 자 몇 명을 목사님이 살리셨는데 실제로 목사님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받고 계시는 이런 응답들은 그것 때문에 와지는 당연하게 와지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제가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김명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명진 장로님. 이분이 대구 항천동 조직폭력을 이렇게 하셨어요. 조직폭력배. 그리고 이분이 조직폭력배를 하면서 이제 마약을 이렇게 경험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사람을 하나 죽였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 이분이 자수를 하게 됐는데 여러 전과가 있었지만 마약 전과는 없었기 때문에 초범이기 때문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걸로 제가 하고 있는 마약 치유사에게 교육을 받으러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계속 교육을 하면서 복음을 계속 전한 거죠. 근데 이분이 5개월을 참석을 해오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니까 두 형이 이혼을 하고 한 명은 간암으로 한 명은 중풍으로 쓰러지고요. 본인 너무 어렵고요. 그래도 한때 잘 나가던 분인데 사업도 완전 바닥이고요. 모든 게 이제 다 무너진 겁니다. 근데 5개월째 되는 날 이분이 제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 안 그랬죠. 그때 제가 전도사 때니까. 강사님, 복음이 뭡니까? 이러더라고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해주셔야 듣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복음이 듣겨지고 깨달아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하나님 역사지 않습니까? 이분이 복음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했어요. 그 TV 선전 나오는 복음 보청기 그거 말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집에 가가지고요, CT에서 기독교 방송 전혀 안 보는 분인데 이상하게 자꾸 기독교 TV가 보이더랍니다. 이게. 그리고는 이분이
주일 저녁 8시에 교육을 받으러 이렇게 계속 오시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장로님이 아주 그때는요. 사장님 주일날 이렇게 교회 한번 와보시죠. 이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 저는 주일날 등산을 하기 때문에 교회 올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러고 기다렸어요. 이분이 한두 달 지나고 난 뒤에 어느 날 주일날 교회를 또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라파 교정교실이라고 치료 시스템 거기 와가지고 강의를 또 듣고 가시면서 한 말입니다. 이상하게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강사님 강의를 들으니까 훨씬 더 강의가 와닿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한 이야기요. 아니 저분이 누구길래 우리 가정에 일어난 사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저렇게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하냐. 복음이 개인에게 부딪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교도소 가는데 한번 따라가실랍니까? 내가 교도소 제가 강의 갈 때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내가 가는 현장에 이분이 따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제가 주변에 당신같이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있는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을 실제로 현장에서 해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그거를 두고 제가 몇 달을요 제가요 인도 쫙 받아온 겁니다.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저는 지금 할 입장이 못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 사무실 몇백 평 되는 사무실을 가지고 고급 의자에다가 막 테이블 쫙 놔놓고 해오던 회사가 무너져가지고 어느 정도 무너졌냐. 거의 폐허 같은 집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가구빨 있잖아요. 그래서 쪽팔린다 이거죠. 그래서 전도사님 제가 장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소가 생기면은 그렇게 하죠 하길래 제가 여기서 합시다 이랬어요. 여기서. 완전 무너진 진짜 폐허 같은 집에서요. 여름이면 모기 막 날아들고요. 연탄 재수국이 사 있는 그 사무실 같은 사무실에서요. 다락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속 복음 들을 사람이 오는 겁니다. 또 본인이 이제 복음을 막 말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복음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블루오션들이 많습니다. 안수 집사 되고요. 지금 집사 되고요. 이번에 동문 집중한다는데요. 헌신한 인물들이 다 그 속에 나온 인물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과정을 쭉 인도받는 중에 실제로 이분들이 막 영접 만난 사람마다 막 그리스도 말하고 막 영접시키고 막 다락방도 막 뛰고 좋아요. 다 그랬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이런 말로만이 아니고요. 들어서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뭐냐니까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몰랐다가 알고 은혜 받고 충격받고 뭔가 이제 막 거품 물고 복음도 말하는데 이분 속에 뿌리 내려지고 각인된 체질. 이게 현실과 환경 속에서 순간순간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죠?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이 사건을 목사님들이 사역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요. 당연한 걸로.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게 당연한 건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걸 볼 때 실제로 뭐냐니까 있냐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복음받고 여러분이 양육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여러분의 말을 안 듣거나 또 여러분이 원치 않는 사건과 문제 속에 있을 때 진짜 여러분이 그 영혼을 사랑하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그 김명진 장로님이란 분이 이것도 부득불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득불 안 해도 되는 이야기인데 본인은 안 하기를 원하겠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득불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내가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 11조 5천만 원 했어요. 이번에 제가 중국을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중국 갔다 오니까 제 차를요, 제네시스를요, 장로님이 가져가고 내 차를 렉서스로 뒷바꿔놨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렉서스 탑니다. 그 어제 정은주 목사님 여기에 모셔다 드렸더니 나도 렉서스 안 타는데 하시더라고요. 새 차 냄새 물씬 나네 이러더라고요. 제가 뭐 그런 응답 그런 거 지금 제게 그렇게 그리스도보다 그게 더 좋고 뭐 자랑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욕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그런 거에 별로 당연히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응답 속에 시간표 속에 전도 운동을 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시간표를 따라 주신 거지 우리가 전도 때문에 타고 다니는 거지 그게 우리의 자랑이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난달에 뮤지컬 하는데 너무너무 상황이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더 오시더라고요. 검은 봉지 하나 떡 들고 오시더라고요. 봉지를 툭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이 돈으로 종잣돈으로 시작합시다 하면서 3천만 원 현찰 들고 와가지고요. 뮤지컬 하십시다. 그것 때문에 사실 이번에 뮤지컬 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성도들이 일심전심으로 시간표가 돼가지고요. 달라붙었는데 9천만이 넘는 헌금이 나왔어요. 9천만 넘는 거예요. 다른 데 도움 거의 없었어요. 표 팔았는 데 한 4천만 원. 이래가지고 뮤지컬 진행했어요. 이번에 여러분 숙소 우리 장로님 혼자 개인이 다 된 거예요.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복음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고 복음 안에서 진행해 오는 동안에요. 이런저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가정이. 장로님의 각인되고 뿌리들이고 체질되진 게 한 번씩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은혜지요. 은혜로 제가 진짜 모자라는 제가 조금 기다렸어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걸 내가 어떻게 보면은 문제 삼거나 거기에 제가 완전 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당연히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제게 주셨어요. 왜? 내가 같으니까. 제가 우리 장로보다 나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알면 소망 없는 인생이라는 걸 날마다 인정하거든요. 제가. 방금 아멘한 저 친구도 우리 이제 김명진 장로님 통해서 연결되어 온 친구인데요. 저 친구 전과가 46개입니다. 나이가 몇이냐? 48인가 7인데. 나이하고 전과하고 숫자가 비슷해요. 전국구입니다. 전국구. 대구 시내 저 친구만큼 발 넓은 친구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아시아 복지재단이라는데 직원들 메시지 하고 왔는데 저 친구가 연결시켜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행사가 오면 RTS 동문 이런 명찰 그다음에 이렇게 광고판 말만 하면 다 만들어 와요. 협박해가 만들어 오는지 돈 주고 해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가고 교통사고 나가 차 디비져 가지고요 죽었다 했는데요. 제가 우리 동문 임원 그때 그 회의하는 밤에 연락이 왔어요. 집사람한테서. 목사님 지금 자기 남편이 차가 디비져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디비져 가지고 지금 병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하길래 제가요 하던 동문 회의를요 사실 제가요 미루고요 저는 빠져나가 그 밤에요 내가 직접 병까지 갔다니까. 가면서 아직 할 일이 좀 남았는가 봐. 하나님이 안 불러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거 뿌리 뽑아내게 하시려고. 제 친구들이 저만한 사고가 나야 하나님이
워낙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바꿔가는 과정이구나. 여러분 영혼 사랑. 그리고 한 친구는 저한테요. 그도 내가 지금 쉽게 말하면 같이 이렇게 있는 친구예요. 이게 나한테 하루는 전화 와가지고요. 뭐그치 욕을 하면서 내보고 원타치가 까자는 거예요. 이게. 니 나한테 이기겠나? 하면서 막 욕하면서요. 야, 여러분 솔직히 말이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말이 성령 충만이지 실제로 여러분 한번 당해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생긴 거는 남들이 볼 때 성령 충만 안 하다 하는데 성령 충만한데요. 실제로 뭐냐 이 욕하고요 막 이런 소리 막 듣고 이런 상황일 때요. 진짜 내 속에요. 그래 뭐 그리스도 끝났지. 뭐 영적 문제 이해되지. 아는데요. 내 속에서 내가 올라오는 이거요. 야 미치겠더라.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요. 일주일 정도 겨우 내가 기도하면서 인도 막 받고 있는데 일주일인가 열흘 지나 또 한 번 지나 또 한 번 지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국으로 가장 바쁘게 다닐 때입니다. 운전해가 하나님 도대체 이 사건과 이 문제를 통해서 제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대요. 그 전주에 제가 우리 교회 신자, 우리 교회 성도님, 불신자 남편이 공장을 2개나 하는 사업이 하는 사업가요. 남편에게 하도 보험 좀 전해달라 그래야지. 내가 가가지고 불신자한테 보험 전화 갔는데 가자 말자 막 목사 새끼도 보기 싫다고 욕하고 막. 그런데 내가 그걸 수용하면서 웃으면서 내가 다 보험 전화 왔거든요. 남편이 이 정도 바뀌냐? 내가 너 목사님 진짜 마음에 든 애를 정도로. 그분 공장 2개나 해요. 그 불신자 그 양반이 많이 복음 듣고 들으면 공장 2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공장 안에 예배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 생각이 내면 다. 네 그 양반이 그래 욕할 때도 네가 복음 전하고 당연한 걸 알고 내가 그랬지. 근데 네가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고 같이 있었던 그 친구가 지금 네한테 그 가는데 네 진짜 그 친구 사랑하나? 주님 이래 물으시더라 나한테. 네 진짜 그마 영혼을 사랑하고 진짜 네 그마를 두고 진짜 네 마음에 기도하고 있나? 사랑하나? 이래 나한테 물었어요 주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요 도로까지 차 세웠어요. 차 세우고 제가 바로 문자를 열었어요.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술 그만 처마시라. 진짜 내 마음 아프다. 거짓말 한 장 못하고 그대로 문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막 술 먹고 막 그런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오지. 그 문자 딱 였는 그 주간에 교회 왔다 앉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50일째 단주하고 있어요. 술 입에도 안 대고 있어요. 지금 그 친구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내가 바뀌니까요. 오늘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진짜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까? 훈련이 아니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의 맞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됐습니까? 이거 훈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뭐 훈련 시스템입니까? 이게 여러분의 이 그런 마음 없이 그 마음 중심 없이 이거는 하나의 여러분 쉽게 말하면 껍데기입니다. 그런 거 없는 여러분 사람 만드는 데가 말라고요. 제게 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진짜 저는 어느 날 이게 깨달아졌거든요. 십자가. 그분이 진짜 나를 어느 만큼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성령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깨달아질 겁니다. 십자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고 뭐 세 가지를 알겠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할 것이다. 죄가 뭡니까? 여러분의 의가 뭡니까? 앞으로 세상 심판 뭐 할 겁니까? 제가 이게요, 부활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자 맞다면 그 성령은 여러분을 이게 되도록 몰아갑니다. 이게 다락방이 만들어내는 훈련입니까? 지금 다락방에서 말하는 이 집중, 세 가지 집중이 다락방에 유목사님이 만들어낸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직접 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당연히 와지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 한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는요, 무너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요, 영적 문제 심각하게 시다른 자들이 지금까지 나를요, 하나님 복음되게 만들었어요. 나를. 유광수 목사님이 어제 강의하시고 가시기 전에 그 너 교회 카페 한번 보자 하시면서 올라가시더라고요. 이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제가 우리 이제 김명진 장로님 인사를 시키고 같이 이야기를 한 중에 장로님이 이제 뭐 유 목사님 앞에나 사람 앞에 자기가 뭐 나서고 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먼저 인사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 목사, 네가 뭐 저 장로님을 저리 바꿨겠냐? 중요한 건 네하고 장로님하고 소통이 됐겠지 이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여러분 성도님하고 소통됩니까? 여러분 속에 소통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여러분 성도들 문제 속에 있는 거, 실패 속에 있는 거, 여러분 진짜 율법적으로 원망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 요게요 뒤바뀌는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바꿀 수 있지만은 바뀐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속에 이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안 있습니까? 계속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더라고요. 제가요 한두 달 전에 강의하고요 덕평 그 모텔에서 자는데 TV를 떡 틀었는데 뉴스가 나와요.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 신음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아빠가 내는 소리 말고 왜 그 사랑할 때 나오는 그 신음소리. 뉴스를 보고 있는데 뭐 여자가 자꾸 막 이렇게 뭐 신음소리를 내길래 뭔 소리지 싶어서 내가 들었다는 거야. 들으니까 아, 이 남녀가 옆방에서 사랑을 나누는가 봐. 사랑을 나누는데 조금 이제 뭐냐 그거를 좀 소리를 많이 내는 여자분이 오셨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내가요 TV를 보다가요 뉴스를 보다가 여러분 같으면은 TV 소리를 막 올려가지고 뉴스 소리를 키워가지고 안 들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요 나도 모르게 리모컨을 가지고 TV 음량을 막 줄이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한 말로 좀 죄송한 편입니다만 벽에 기댔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들으려고. 컵 하나 되면 더 잘 들리는데
이게 내가 혼자 있을 때 순간 일어나는 사건이 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겁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각인된 거거든요. 국민학교 때 여자 목욕탕 쳐다봤던 이게 각인된 거거든요. 이게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 체질되진 게 나이가 지금 50이 넘고 내가 목사고 전도자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내가 혼자 있을 때 그 소리 속에 내가 그렇게 반응하더라니까요. 그런 여러분이 누구를 저주합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한 말로요,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왜 그래 바쁘게 다닙니까 우리가? 뭐 그래 열심히 우리가 합니까? 진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 교회에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을 진짜 우리가 사랑합니까? 영혼을 사랑한다 이전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에 대한 여러분의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그러지 그리스도 안에는 이미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부활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역사하시는 건데 그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은 죄가 뭔가가 깨달아집니다. 진짜 죄가 깨달아지면 십자가 아니면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이제 뭘 붙듭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뭡니까? 이걸 말하고 이거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는 겁니다. 이거 몰라 죽어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많은 전략과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요, 결국은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거기서부터 세계복음은 시작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 요게 뒤바뀌지는 문제와 사건이 와요. 요게 드러나는 문제와요 사건이 그리스도 깨닫고 충격받고 영접을 했는데 여러분 문제 사건이 일어나는요 요게 시간표라니까요. 요걸 발견하게 만들고 실제로 뭐냐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번에 저희 교회 또 조인주라는 장로가 한 분 있어요. 이분이 완전 무너졌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로 저를 만났거든요. 이분이 복음 받고 난 뒤에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문제와 사건이 또 와요. 그러면서 뭐냐 진짜 이걸 보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그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뭐냐 이분이 실패하거나 이분이 옛날로 돌아가거나 이분이 또 뭔가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분이 특히 뭐냐 교회 안에 온 새신자를 양육하고 도와주고 사역자로 가는 과정 중에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왜 문제가 갈등을 나갑니까? 이런 건 여러분 사역을 해보면 다 알잖아요. 교회 안에 어느 정도 성도들이 왔는데 또 새신자들이 실제로 오는데 이제 누군가가 가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사역자와 사역을 받는 새신자 간에 양육되지는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갈등 많거든요. 실제로.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요 보시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섬기고 도와주느냐가 포인트거든요. 예. 어느 날 영접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이 사람이 복음 받고 난 이후에 실제로 뭐냐 눈에 보이는 되어지는 응답이 오기까지 예를 들면 아까 그분의 장로님의 두 분의 어떤 헌신 그게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불신자로 있다가 복음 받고 완전 무너지고 영적 문제 심각한 자가 실제로 뭐냐 사명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게 얻은 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하시는 메시지도 저는 이해가 돼요. 아 그렇지. 자, 이게 이번에 여러분 유 목사님 말씀하신 집중훈련 네 가지의 중요한 부분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영혼 사랑.
이거 여러분 놓치고 이거 실제로 여러분이 확인 안 되고 점검 안 되고 여러분 또 돌아가가 급하게 내일 할 일이 있어가 막 여러분 가가 뛴다고 나는 중요하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데 이게 돼버리면 성령은 여러분과 관계된 곳에 역사합니다. 주무시고 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데로 가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스무 가지 전도 전략이 완전 무너지고 영적 문제 심각한 자를 통해서 실제로 사명자로까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산으로 가는데 당연하게 뭐냐? 와지는 축복이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 목사님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바뀌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진짜 오래된 나의 영적 문제.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나. 진짜 제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게 제게 진짜 깨달아졌었죠.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냐, 사람을 탁 쳐다보니까요, 그래, 하나님이면 되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그리고 오히려 무너지고 영적 문제 심각하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하나님 계획이 많이 보이고요.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미션이 찾아지고요, 미션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못하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미션을 줄 수 있는 축복까지 좀 오더라고요. 이런 축복들이,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제가 인도받으면서 우리 동문 집중을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되고 해야 되는 이유와 전 성도가 뭐냐, 다 오케이입니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다 지금 헌신하고 계십니다. 좀 제 조그만한 뭐 동기라면 동기고요, 마음이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와진 이 축복이 우리 동문들에게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동문들의 모든 교회가 이런 축복 속에 이런 또 응답의 축복들을 또 다른 동문에게 나누어주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동문이 완내서 되실 수 있다면 좋겠다.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조금 되어가고 있는 이 축복을 우리 동문들이 와서 보고 좀 전달되어서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조그마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동문들에게 흘러가고 모든 동문들의 교회도 똑같이 응답으로 와지고 우리 동문들의 교회를 통하여 지역이 살아나고 민족 세계가 사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동문들에게, 또 우리 모든 동문들이 만나는 모든 현장의 대상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